몇 주 전에 우리 집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 있길래 함께 짧게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곳에 굉장히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어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딸아이가 말리더라고요. 그곳이 워낙이 TV를 타고 유명한 곳이라 아예 그 전날부터 텐트를 치거나 최소한 새벽부터 줄을 서야 겨우 입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간편함과 시간을 돈으로 사는 소비 형태인 레이지 이코노미 현상이 곳곳에서 유행하고 있어요. 레이지 이코노미, 게으른 경제죠.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우리 MZ 세대들에게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서비스로 통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레이지 이코노미로는 배달의 민족, 쿠팡 같은 배달 서비스는 물론이고 청소, 쓰레기를 버려주는 이런 가사대행 서비스도 있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대신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 역시 레이지 이코노미의 사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단 MZ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에게도 기성세대들에게도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장에 배달 서비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일이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내가 다 과거처럼 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재밌는 사실은요, 과거에는 인간의 게으름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여론들이 전부였습니다. 게으름은 나쁜 거였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의 게으름이야말로 기술혁신의 촉매제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술적인 도약을 이뤄내게 되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죄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논리대로라면 가룟 유다가 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구원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게으름이 기술의 도약을 일궈내는 한 축을 차지했다 할지라도 게으름은 게으름일 뿐이에요. 죄는 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눈에 띄는 질병은 병원에 가면 어지간해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 우리 새학기를 맞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그런 조바심이 있더라고요. 내가 쟤랑 같은 반 되면 학교 안 다닐 거야. 그런 걱정들은 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치유받아야 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무언가를 우리 삶에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대신 맞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의 위격을 지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치유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나음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라는 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 이런 말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학의 힘을 빌어서 몸을 고치는 것 같아도 결국 세포가 회복되고 새살이 돋게 하고 우리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조건적인 치료를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 거야. 야, 숨이 조금 막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결심과 의지와 계획만 가지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가끔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계획표를 만들잖아요. 그 계획표 왜 만듭니까?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근데 어릴 적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너희가 계획표를 만들어 놓기라도 해야 뭘 안 하는지 점검할 수가 있어. 어릴 때는 의욕이 넘쳐서 식사, 공부, 휴식, 식사, 공부, 휴식. 근데 못 지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계획표를 세우면 내가 얼마나 많이 노는지는 알죠. 계획한 거에 비해서.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의지만 가지고 모든 걸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사야서 53장 5절은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나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나음을 의미할까요? 삼국지를 보면 중국의 황건적의 난이 나오죠. 그 고대 문서들을 보면 황건적은 부적에 태운 물을 마시면 도검불침, 칼이 나를 찌를 수가 없어. 용감하게 적군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의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예 병에 걸리지 않거나 무슨 병에 걸려도 그 구절 읽고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게 좁고 문자적으로 제한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나음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나음입니다. 보세요. 육신의 질병은 나았다가 또 병들어요. 죽은 나사로 또 죽습니다. 완전한 게 없다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음이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낫는다,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본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본래 모습과 달랐던 것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도 우리는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음이란 영원한 사망의 고통이라는 영혼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나음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잔인하게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실 때 채찍을 사용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 사용하신 채찍은 그저 노끈을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로마 병사들이 고문할 때 쓰는 소위 전갈 채찍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는데, 그 문헌들을 보면요, 이 나무 막대기에 가죽끈이 12가닥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12가닥의 끝에는 날카로운 쇠조각, 동물의 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갈고리처럼 36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딱 때리면 그게 살점에 박히잖아요. 그것을 잡아채는 순간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고문 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함받으셨듯이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질병은 물론 육신의 질병으로도 고통받고 있을 때 나 대신 주저없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영혼과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약국도 찾아야 하고 병원도 찾아야 하지만 상담도 받아야 하지만 나 대신에 먼저 채찍의 고통에 당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처럼 채찍에 맞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받을 수 있지만 바라지 않으면, 원하지 않으면 그 치유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영적이든 육적이든 질병과 두려움에서 낫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은 학교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물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으로 야, 내가 이제는 과거와 달라야 돼.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두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원리는 게으름을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하게 살면서 좋은 환경 만드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그때 채찍에 맞으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경주 대회가 F1이란 대회예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총 300km, 50바퀴를 달리는 동안 최소 이 자동차는 2번 이상 타이어를 교체해야 된대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타이어가 금세 마모되어서 내버려뒀다간 미끄러지기 때문이랍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이 타이어를 교체해주는 사람들을 레이싱 미케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타이어 4개를 모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맞아. 4초밖에 안 걸린대요. 4초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1초를 다투는 자동차 경주라고 해도 타이어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없다면, 재정비의 시간이 없다면 경주를 완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경주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쉼이 없다면, 회복이 없다면 온전히 완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우리 삶은 물론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치유와 재정비와 회복을 위한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에게 방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1학기 1월부터 6월까지, 2학기 7월부터 12월까지 배겨나겠습니까? 우리 직장인들에게 휴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주일 중에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건 우리가 얼른 봐도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피곤한 손은 뭘 의미할까요? 연약한 무릎은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활약했던 1세기 유대 철학자 필로는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이고 못 가겠다, 애굽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좋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네,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손에 맥이 풀렸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이 말은 운동선수가 손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를 묘사할 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피곤한 손은 뭘 의미할까요? 의욕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더 이상 무언가를 하기 힘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번아웃된 상태, 그때를 가리킵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헌신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자는 얘기지요. 따라서 연약한 무릎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문제, 고민거리, 두려움에 빠져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지만 되는 게 없어요. 나아가지 못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다시 힘을 내서 신앙의 경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그것을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태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는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일으켜 세우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일으켜 세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보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제사장 비스마르크가 한 명언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는 것은 작지만 내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지만 또 못하랴? 또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결심은 할 수 있잖아요. 일어설 수 있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아닙니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겨요. 기도하면. 근데 힘들어가지고 손에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아니 하나님 장난꾸러기세요? 그냥 이기게 해주시지 왜 80살이 넘은 모세 할아버지가 힘들게 팔을 들고 있을 때 이기게 해주시고 팔을 내리면 지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대항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긴다는 말은 누구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도우시면 어떤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에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문제 해결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회복된다고, 낫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게으름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가장 분주한 자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원한다면,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게으름의 자리를 청산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을 보면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길 자체가 울퉁불퉁하거나 높낮이가 평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온전하지 않은, 본문에 나오는 저는 다리라면, 가뜩이나 다리도 절고 있는데 평탄해지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면 부상 입을 위험이 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저는 다리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걷기는 하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은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과거 엘리야 시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어느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우왕좌왕했던 것처럼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세상이 주는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 과거의 유대교가 주는 진리가 있는 것 같아.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곧은 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삐뚤삐뚤 진보가 없는 줄 아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곧은 길이 내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기서 길로 번역된 단어는 수레바퀴를 뜻하는 트로코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정확한 의미는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곧은 수레바퀴 자국을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고 좀 질척하다가도 수레바퀴가 계속, 무거운 바퀴가 그 위를 계속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튀어나온 게 깎이고 더 이상 비가 와도 질척거리지 않는 단단한 길로 바뀌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따라서 이렇게 튼튼한 길을 만들라는 요구의 의미가 뭘까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 보면 답답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의 환경을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내 믿음 지켜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맨날 이렇게 오락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오락실을 가면 하나님이 오락실을 안 가려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입니다. 이런 핑계를 댔단 말이죠. 제가 환경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유익한 일을 하면 될 텐데 환경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고 말아요. 불이라는 곳은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나방을 태워 죽이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거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만큼 소모적인 게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부든 신앙이든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라는 게 바로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다리일지라도 곧장 갈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게으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일하시게 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가 병원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체들이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를 지키려고 돌아가면서 그 집에 가서 함께 하루씩 지내주기도 하고 3달 동안이나 특별 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병이 낫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는 내가 가진 이 병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병을 안고도 사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복음 전도의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의 몸에도 고질적인 질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눈에 생긴 병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었다고도 하는데 그게 무엇이든
사람들 앞에 능력의 하나님을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었죠.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은 하나님 그게 뭐예요? 실망한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 있다고 했으니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은 순간, 오히려 간증으로 바뀐 순간 바울은 이미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느껴질 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사라졌을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기꺼이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아픔과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절망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과 교회학교 친구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내 힘으로 벅차 보이는 어떤 일들도 능히 감당해내는 능력의 한 해, 나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